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몸과 지체에 비유함, 교회를 몸과 지체에 비유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모든 교회는 한 몸임, 12절로 19절 말씀이고요. 모든 교회는 한 몸임, 12절로 19절.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모든 지체는 상부상조함, 20절로 27절 말씀, 2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20절로 27절 말씀, 모든 지체는 상부상조함.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는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함,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함,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독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요절 말씀은 12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요거 하나 깨달으면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들이 각 사람이 읽었을 때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성경인데, 사실 왜 어렵게 보여지냐면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썼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다음 역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단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너무나도 쉽고 편한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은 막 암호로 써요? 잘 알아들으라고 쉽게 써요? 쉽게 쓰죠? 이와 같이 고린도서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말씀이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어렵게 느끼고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쉽고 정말 우리에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오늘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만 잘 이해해도 오늘 이 본문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본문 배경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철저한 그 선민의식에 빠져 살았죠. 선민의식, 혹시 선민의식 들어보셨나요? 자, 선민의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귀한 존재고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와 같이 짐승과 같이 이런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주인은 이 종들, 즉 노예를 자신들과는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대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사실 불과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지만 저희 바로 뒷집이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좀 유지 집이에요. 좀 부자예요. 그 집 보면은 대문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작은 쪽방이 있는데 거기가 머슴방이에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저 그런 거 봤어요. 놀랍죠? 보통 서울에서 자란 제 친구들은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다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 전등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깡촌에서 자랐는지 아시겠죠? 아주 깡촌에서 자랐어요. 눈만 뜨면 막 북한 방송이 막 들리고 하루 종일 들려요. 하루 종일. 그래서 자랐는데, 그런 게 또 이렇게 나중에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또 풍성한 요소도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대적으로 그 당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즉 귀족과 머슴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한 곳이에요.
딱 들어봤을 때 너무 멋있죠. 와, 그래도 교회가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러한 시대에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던졌을까?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보여지기는 한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이고 다 같은 성도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종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인 첫 번째 대지 보시면은 그 모든 교회는 한 몸인 첫 번째 소지가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또 잘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교회.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지금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회당이에요, 회당. 자,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원어를 들어가야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무엇에서 그리고 불러내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불러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자들, 건져낸 자들, 죄와 사망 마귀 권세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들의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 마귀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는 이 성도를 가리키는 성도, 그리고 성도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나서 우리가 또 본문을 봐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또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무형교회 또는 이렇게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장소는 뭐다? 회당이다. 회당.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러한 모임의 단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누구의 일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 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체들은 각각 다양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각각 사용하는 게 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와 같이 교회도 다양한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은 누구의 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시 한번 찢기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한 마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함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없이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표현한 거죠.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 성령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샘물, 영원한 생명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도 얻고 정말 변화도 받아서 정말 이전에 나는 다 없어지고 정말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해요. 저희 한신 아파트도 하나 있어야 되고 요번에 새로 짓는 여기 좋은 아파트 있는데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하나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로 정말로 감사한 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나에게 손에 쥐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천국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매일 흔들리고 힘에 지쳐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나라가 나를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요? 나를 가장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그 만남만 생각하면 막 너무 지금도 막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지는 지체가 서로 연결된 14절로 19절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교회의 특성, 즉 통일성과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발과 손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발이 홀대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부터 씻죠? 예, 손은 항상 씻잖아요. 손부터 씻고 무엇을 하고 발은 언제 씻죠? 그렇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다 씻고 어, 양치도 하고 그리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발 씻고서 발도 맨 마지막에 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쉬는데 이와 같이 정말 손은 우리가 정말 발보다는 더 자주 씻고 관리도 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이 우리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눈, 코, 입, 귀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홀대받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바울은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아니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사실 머리카락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꼬집고 막 머리카락 때리면 머리카락 아파요? 안 아프죠? 그래도 꼭 필요하잖아요, 머리카락. 우리 여기 권사님들 참 파마 예쁘게 다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빡빡 깎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눈썹도 중요하고 코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체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 중에 중요치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체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때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연세 드시면은 그래요. 아유, 이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뭐 시켜주면 잘하세요. 안 시켜줘서 못하지. 다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다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세워져 사용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세워서 사용하신다. 누구 하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모든 지체는 상부상조함. 자, 모든 지체는 상부상조함. 첫 번째 소지는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함.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위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이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제 여기 20절부터는 그 많은 지체가 바로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몸에 눈만 있으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 머리만 있으면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귀해도 눈만 있고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머리가 아무리 귀해도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다면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만 못해 보여도 쓸데없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크고 작은 은사와 직책이 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지는 모든 지체가 다 요긴함.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두가 다 제 역할을 해야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요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살펴보면 사실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약해 보이는 부분 지체들 예를 들자면 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 이러한 지체들은 아주 약한 지체들입니다. 이건 밖에만 나오기만 해도 빛만 봐도 이건 사용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약한 지체들을 우리 몸은 더 강한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뇌는 무엇이 덮어서 보호를 해요? 두개골. 두개골이 이 뇌를 보호하잖아요. 또 심장과 간장은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의 아름다운 부분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예뻐요. 다들 멋있고. 안 가리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부분을 더 예쁘게 꾸며서 나 좀 봐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나 오늘 머리 했어요 이러고서 나 오늘 귀걸이 샀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시계 사고서 자꾸 이렇게 하길래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만 시계 샀더라고. 자꾸 달고 이렇게 더워 더워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시계 샀더라고. 또 얼마 전에 지난번에 또 어느 목사님이 또 반지를 그 사위분이 해주셨나 봐요. 한 석 돈짜리인가 5돈짜리인 걸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손을 이렇게 털어요 자꾸. 그래서 왜 저렇게 자꾸 터시나 그랬더니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봤더니만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진작에 알아봐 줄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을 막 보여주잖아요.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해야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이 교회 운동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소지는 모든 지체는 고락을 같이 함. 25절로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른손이 가려우면 오른손으로 오른손 못 긁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손 손등 긁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오른손이 가려우면 왼손이 긁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모든 지체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 이렇게 몸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머리는 생각하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다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사과 먹고 싶으면은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 이렇게 먹는 거고, 다 이렇게 손도 사용하고 입도 사용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의 지체는 우리가 또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 몸의 지체는 또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질 해보셨나요? 망치질? 망치질하다 손 찍어본 적 있으세요? 그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막 쩌릿쩌릿해요. 막 온몸이 쩌릿쩌릿해요. 지난번에도 저기 어디야 계단 올라가다가 발로 계단을 빵 찼지 뭐예요. 이제 잘못 조금 덜 디뎌가지고 콩 넘어져서 무릎을 탁 쪘는데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막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한 지체, 정말 정말 어, 어디 하나도 정말로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욕먹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작은 형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기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믿음을 써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도록 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전 도봉교회 다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도봉교회 다닌다고. 도봉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신호등 같은 경우도 막 함부로 어기면 안 됩니다. 새벽에 누가 볼까 안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 지키세요. 작은 질서부터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함. 28절로 31절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함.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종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이렇게 몇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30절에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8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들, 이러한 은사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목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목사만큼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다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하시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두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해야 함. 29절로 30절입니다. 자,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그 맡겨진 그 직분이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 사도일 수 없고, 그렇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주셨으니까 그 맡겨진 직분에 잘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한 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2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5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잖아요. 그 달란트가 바로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 재능을 사용하라. 그 재능을 쓰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사용해서 남기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그 상급을 다 되돌려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됐지 뭐 난 네 땅에 살 거 다 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해야 합니다. 정 못하겠으면 집에서라도 성경 열심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일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몸이 좀 튼튼하면 교회 나와서 저랑 같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세요. 또 물질이 있으면 좀 그런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되고 자신의 영도 자라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재능을 묵혀두면 안 돼요. 묵혀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되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고 싶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달란트 받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좀 삼가는 게 좋아요. 아유 안 돼. 야 너가 되겠냐? 야 너 꼬라지를 봐라.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되겠냐? 꼬라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니까요. 야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준다. 너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너 안 버려. 너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믿어. 힘을 내. 하고서 세워야지. 자꾸 그냥 정죄하고 막 책망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사실은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가 눈빛이죠. 눈빛 교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결혼해서 살다가 조금 속에서 좀 삐딱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집사람. 그때 어떻게 제가 좀 딱 쳐다만 봐도 집사람이 뭐가 내가 꽁한지 알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숨기지?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면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집사람도 알았는데 나도 알고. 그러니까 차라리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딱 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재능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돼지 마지막 소지는 각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사랑으로 행해야 함. 31절입니다.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들, 이제 더욱 탁월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에서 이 은사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는데 31절에서 보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무엇이 더욱 큰 은사들인가?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든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큰 은사고 이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에 대해 교단을 창설하신 이병규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고, 또 1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길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사랑이 중요합니다. 정말 풀무불에 녹지 않는 쇠가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지 않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막힌 게 있다. 형제와 자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좋은 길로 가야 하는데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성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동시에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를 몸과 지체에 비유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살아 있고 살아 역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한 주간 또 믿음을 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됐고 한 몸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이 되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근본기에 또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더욱더 그 사랑을 우리 서로 전하며 또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